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기적과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볼 때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귀한 모형이기도 하다. 우리 이 엘리사만 이 사람의 나병을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도 고치셨죠. 그죠? 10명 되는 사람이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신 그런 역사가 또 예수님께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엘리사 선지자는 신약에 있는 예수님과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나병을 고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5장 1절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다. 아람 나라라고 했는데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어요. 인접한 나라라서 자주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하고. 근데 이 나아만이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또 혹은 사마리아의 왕은 여호람이라는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활동했을 때에 엘리사도 여호람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호람 왕도 이 엘리사를 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요, 이번에 아람 나라가 저잣길로 쳐들어올 테니까 거기가 길목을 잘 막으십시오. 그러고 가서 왕이 군인을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 딱 대기하고 있으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왕궁에 저 사마리아하고 내통하는 간첩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하는 얘기가 간첩이 아니고 아람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왕이 내가 이번에 전쟁하겠다는 생각만 가져도 벌써 엘리사는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은 어떻든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람 나라 왕이 가서 아람 나라 그 군대 장관이 가서 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5장 1절에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건 이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고 아람 나라가 이겼어요. 근데 그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었다. 왜 그랬을까? 되게 여호람이라는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아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징계하시는 도구로 썼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람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아람 나라의 이 군대 장관은 왕한테 굉장히 왕이 의지도 하고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주인, 이건 아람 왕이에요. 베나닷 1세라고 그러는데 어떻든 그 왕 앞에서 큰 사람이고 존귀한 자고,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큰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의 존귀한 자고 군대 장관이고 그 다음에 이 큰 용사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병 환자다 그러면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했지만 당시의 역사에 보면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 쓴 것을 보면 아랍 나라에서는 나병이 있어도 공직에 나가서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큰 어떤 면에서 권력도 있고 또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고 왕의 신임도 받고, 그러니까 왕 밑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성경 당시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다른 건 다 있는데 힘도 있고 또 전쟁도 잘하고 국가의 인정도 받고 왕에게 신임도 받는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나병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1절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의 이 사건이 나아만의 사건이 어디까지 가냐면 5장 전체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한 사람의 기록을 이렇게 많이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대개 이제 구약의 사람들에게 에녹이라 그러면 구약에 굉장히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몇 절밖에 안 기록을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절밖에 안 써.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5장 전체를 사용해서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었겠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병의 이제 치료를 받고, 그가 이방인이었던 그가 깨끗이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죠. 그게 15절이에요.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방 사람이었고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병들은 이 사건은 사실은 아랍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거리야. 그런데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갔어요. 자, 그러면 깨끗함을 받고 그 나라에 가서, 자기 아랍 나라에 가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하여 이렇게 치료를 받고 왔다 그러면 아랍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령이 아랍 나라 사람들이 저 군대 장관이 나병이 있던 사람이 깨끗이 치료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신하들 모든 아랍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나아만도 온 천하에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은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럼 누구만 참신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확실하게 갖는 사람이 됐죠. 그 다음에 또 그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노니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확실해졌어요. 막 철저해졌죠. 자,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 나아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왔으면
자기 집에서 대개 이제 성경 시대는 가장이 모든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하는 사회죠. 자, 그러면 나만이 이렇게 돌아왔으면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그 흙을 갖다 놓고, 어디서 퍼온 흙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퍼온 흙을 갖고 두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혼자 드릴까요? 부인이 왔을까요? 부인도 같이 했겠죠. 그 다음에 그 신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하들도 왔겠죠. 그러니까 이 나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도 소중한데, 이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겠죠. 그리고 나만과 관계된 사람들이, 나만과 아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나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 사람한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래서 엄청나게 이방 전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전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구약에 이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수천 년이 이르도록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나만 사건이 읽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주는 교훈을 받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엄청나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 전파에, 이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하나님만이 아니고 구약 시대지만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으로 열왕기하 5장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의 가정이 나병으로 인해서 불행과 절망 속에 사실은 나병이라는 것은 들으면 치료가 그 당시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었어요. 그냥 나병은 그냥 온 몸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 썩고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절망 속에 있던 그 가정에 희망이 생겼죠. 기쁨이 생겼죠. 찬양이 생겼죠. 예배가 돌아가게 되면 한 가정이 주께 돌아오고 한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알고 보면 나만이 치료된 건 사실 누구 때문이에요? 여기에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 시령이만 할까? 시령이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까? 하여튼 어린 소녀라고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런 어린 소녀, 몇 살인지 내가 주석을 보니까 이게 기록이 안 나왔더라고. 어떻든 성경에 어린 소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집에 와서 그 이제 나아만의 그 부인을 수종드는, 사실은 그 당시로 말하면 노예지요. 주인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열왕기하 5장은 없었겠죠. 이 어린아이가 없었더라면 나아만의 집은 절망 속에서 그냥 나아만이 죽고 온 가정이 다 정말 불행한 가정이 됐겠죠. 이 어린 소년이 없었더라면 아람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복음이 이방 나라에 전파되지 않았겠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 당시는 노예라 그러면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병이 들어있는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던 조그만 여자 아이가 나아만의 그 부인에게 한 얘기예요. 우리 주인인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가 그 질병을,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고치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하기가 쉬운 말인가요? 아니면 무서운 말인가요? 자, 우리 시온이, 자, 이 어린아이가 자기 주인한테 가서 우리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나병이 고쳐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왜 어려울까요? 만약에 그 말이 가서 만약에 나병을 못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걸고 한 말이 이 말이. 예?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 되지도 않은 말을 해.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때에 자기의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어린 소녀가 와가지고 주인인 나아만의 부인한테 수종을 들다가 주인님, 우리 나아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거기서 나병을 고칠 겁니다. 자, 우리 허은선 집사님이 만약에 나아만의 부인이었다면 그 어린 소녀가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 정신 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지금? 아니 우리나라에 그 많은 의술도 있고 그 많은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는데 군대 장관의 힘을 가지고 온 나라가 다 덤벼들어도 못 고치는 병이야. 그런데 저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선지자 앞에 가면 고쳐? 자, 우리 시준이 나아만의 부인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가서? 나만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이야기를 남편한테 가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평상시에 이 어린 소녀지만은 여주인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듣고 그 남편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까 부른 여기 코람데오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어린 아이지만은 주인을 섬길 때 너무너무 잘 섬긴 거야. 진실했어. 거짓말이 없었어. 거짓말이나 퐁퐁하고 그러면은 거짓말 늘 하면은 그 여주인이 그 하는 말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신실했어요. 왜? 지금요, 이방 땅에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 종으로 잡혀왔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누구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구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향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친구도 빼앗겼을 것이고
부모님도 빼앗을 것이고 자기 혼자 포로로 되어가지고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집에 포로로 잡아온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만이 이 나병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 시령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나를 포로로 잡아온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다, 죽을 병이 들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싸다, 잘됐다, 쌤통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이 어린 소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누가 그 마음속에 계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누가 그 마음속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자랐을 때 어린 노예로 잡혀오기 전에 어렸을 때에 엄마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예요. 들은 말씀이야. 그 말씀을 듣고 이 나만이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이 왕한테 이제 나만을 고쳐야 되겠다는 길을 알고 있어요. 절망적인 이 집에 정말 소망이 되는, 정말 해결이 되는 길을 이 사람은 알고 있어. 이 어린아이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포로 되기 전에 어디에서? 그렇죠. 불치 엄마 아빠한테서 배웠어. 하나님이.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노예로 온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어리지만은 우리 엄마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 알려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선지자, 구약에는 선지자 그럼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그거를 잊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 그러니까 친구도 뺏기고 즐거움도 뺏기고 부모도 뺏기고 또 고향도 뺏기고 다 뺏겼어도 뺏을 수 없는 게 있어. 뭘 못 뺏어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뺏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뺏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비록 이방 땅에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자기를 노예로 잡아온 그 주인에게 너무너무 신실하게, 너무너무 진실되게, 마치 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막 살았어요?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어린아이지만, 그래서 우리 시령이, 시준이, 또 시온이, 시완이 어린이지만 그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어리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 우리 엄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 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사실은 기분 나빠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나를 노예로 잡아왔어? 나를 종살이하게 했어? 막 여러 가지 생각하면 속상하고 마음,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살았다 그 말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바르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여주인을 잘 돌아보는 일을 해서 이거 하라 그러면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 자, 그랬더니 여주인이 이 아이의 하는 말을 거짓말로 안 들어.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지만은 진실로 그걸 받아들여.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주인 혼자 그 얘기를 갖고 있지 않고 또 누구한테 가죠? 남편한테 가. 남편한테 가서 여보, 정말 내가 오늘 좋은 소식 들었어요. 너무 기쁜 소식 들었어요. 당신이 지금 나병이 있지만 이거 나을 수 있대요. 어떻게? 저 사마리아에 가면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 앞에 가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랍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좋은 관계요? 아니에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비슷해. 기회만 있으면 서로 싸우는 나라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요. 아니 우리나라 이 종교 그러니까 아랍 나라에도 신이 있어요. 그 신의 그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내가 하는 말 또 그다음에 아까 그 누가 그런 말 한대 그랬더니 우리 집에 그 사마리아에서 데리고 온 그 아이가 그렇게 나에게 얘기합디다. 그랬더니 이 나만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그랬어요? 아니면 받아들였어요? 나만이 그 어린아이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가 너무 주인에게 잘하는 것을 나아만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나아만도 알았어요. 자, 그래서 나아만이 그 얘기를 받아들여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나요? 자, 시온이 나아만이 누구한테 가? 그 아내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얘기하러 가요? 지금 이제 또 왕한테 갔지요. 그죠? 아랍 나라 왕한테 가서 왕이요. 왜? 내가 내 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뭔데? 저 사마리아에 가서 그 선지자한테 가면 치료받을 수 있대요. 근데 또 왕도 그렇지. 야, 그 조그만 소녀의 얘기를 네가 그렇게 듣고 그걸 고지 듣냐? 그러지 않고 그래? 그럼 내가 여기에 외교문서 써줄게. 그러고는 앉아서 외교문서를 써주더니 야, 너 거기 가는데 비용 들지. 내가 돈 줄게. 그러고는 5절에 보세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자, 이 은 10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어느 정도냐면요. 이 345kg이래요. 은이 345kg. 1달란트가 본래 한 34.5kg이거든요. 킬로그램이에요? 그람이 아니라. 야, 이거 내 달러로 계산 안 해봤는데 엄청 많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금 6,000개면은 대개 2달란트 정도 돼요. 그럼 68kg이에요. 금이. 한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큰 많이 들이죠. 그 다음에 의복 10벌을 주면서 야야야 그냥 와한테 선지자한테 그냥 갈 수 없잖냐. 이거 가져가서 선지자한테 좀 줘라. 그러고 왕이 돈까지 줬어요. 자, 한 여자, 한 소녀가 한 말이 이렇게 아랍 나라에 엄청난 일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왕이 그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배경 속에 누가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자, 그래서 우리 5장 1절에 그랬죠. 아랍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아람을 승리케 하셨다. 구원했다는 말은 이기게 했다 그 말이죠. 이 말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랍 나라는 하나님 믿는 여호와 믿는 나라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믿는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인가요? 하늘과 땅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가요?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어린 소녀는 어린 소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누구래요? 나만을 불쌍히 여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만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자기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구약의 엘리사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보다 더 놀라운 분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죠? 알고 있죠? 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엘리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 김시령. 김시령은 이 소녀가 믿었던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시온이. 이 세상에 나만은 나병이 들어서 절망적이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만보다 더 불쌍한가요? 더 불쌍하겠죠. 왜 더 불쌍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멸망받을 걸 생각하면 사실은 이 나만보다 더 절망적이고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오늘 우리 부른 찬송과 같이 부른 아까 여기에 보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랬죠.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더 이상 다른 것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분으로 만족해. 그런데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그죠?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통과 불행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도무지 해결책이 없는 거야. 완전히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어린 소녀가 이 선지자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시령이 학교 가면 친구들 있죠? 네. 안 믿는 친구도 있죠? 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럼 사랑해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시온이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사랑해야죠. 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그래요? 와, 이거 너무 잘하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한 그 한 말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즉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에요. 이거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킬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린 소녀를 사실은 그래서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아니 여자 이름이라도 좀 기록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름도 안 기록했어 성경에.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도 나는 해야 된다. 나는 그 예수를 전하고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만이 아니고 나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영원한 영생을 우리는 소유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했는데 이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권력이 있는 마치 이 소녀가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이 불쌍한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가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사실은 이 어린 소녀를 누가 기억하겠어요? 물론 나만이 갔다 와서 고침을 받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뭐 아주 야, 너 종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 딸이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 다음에 또 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고 거기에 그 사람의 일생을 삶을 조명해 준 것은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소녀를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하는 게 어떤 교훈을 아까 말한 대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 앞에 높여지는 것으로 족해야 된다. 이 소녀가 나는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자,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볼 때에 우리는 나라는 것은, 그죠? 나는, 겸손이 뭡니까? 나는 죽어지는 거죠. 그죠? 나는 낮아지는 거죠. 낮아진다는 게 뭐예요? 나는 드러내지 않고 나는 낮아지고. 세상하고 다른 거죠. 세상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은 누구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에요. 종으로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어 종이 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아신다. 그래서 성경에 이 소녀를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 이름 알지요.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시온, 정시온.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누구하고? 그렇죠.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영광 중에 있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알아주셔요. 나를 알아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는 족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교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첫날은 어린 소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제 지금 말씀 여기까지 드린 거를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하고 왜 우리는 없어, 왜 우리는 안 돼, 왜 우리는 부족해 하고 짜증내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자, 우리 시온이는 지금 있는 학교 생활을 할 때 그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다음에 시령이는 학교 생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왜 그래? 왜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딸이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실해서 우리 주위에 시온이를 보고 시준이를 보고 또 시령이를 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야, 쟤는 믿을 수 있다, 쟤는 정말 믿을 만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저건 뭐 믿는다고 하는데 아이고 난 그렇게 취급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녀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비록 고향을 떠났지만, 부모를 떠났지만, 친구를 떠났지만, 먼 이방 땅에서 종으로 살면서도 자신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오늘 주시는 교훈이고, 우리가 우리는 복음을 알아요. 마치 이 여인이, 이 여자아이가 엘리사를 알듯이, 하나님을 알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복음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야. 자, 여러분의 복된 소식은 뭐예요?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소식은 뭐예요? 시령이 복이 뭐예요? 예. 자, 시온이, 시준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제일 좋은 일이에요. 아, 시온이도 그래요? 예수님 전하는 게 제일 좋은 소식이에요? 예, 과자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 학생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자, 시온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있어서, 내 안에 있어서 만족하고, 내 안에 계셔서 기쁘고, 내 안에 계셔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없어져도 돼, 내 이름은 안 나타나도 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교훈을 주셨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나를 아는 분이 한 분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다. 내가 앉는 것도 알고,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잠자는 것도 알고 다 안다. 나는 너를 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 이번 겨울 성령학교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간직하고, 어린 소녀가 주는 교훈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교훈을 받고 우리가 순종하는 귀한 우리 우리 애기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서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방 땅에서 종으로 살던 한 어린 소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엄마 아빠로부터 배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선지자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가 나만의 가정에, 절망적인 가정에 희망을 주는 통로가 되었고, 그가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어둠의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열린샘교회 어린 아이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저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하여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열린샘 교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음을 우리 가슴속에 가지고 있음에 이 복음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장 절망적이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주실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은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말할 때에, 복음을 말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그 말을 쓰셔서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